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3일 말씀의 기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잘 받고 또 정말 참 은혜 가운데 또 참 평강 가운데 또 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 2절을 말씀을 이제 볼 텐데 먼저 지난번에 그 에베소 1장 1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그 에베소의 이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 신비 이런 것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그 1장 그 후반절에 그 말씀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여기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성도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뭐 근엄하고 또 뭐 거룩한 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인데 영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성실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실하면 그것을 절대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신실한 자라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천 그 원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신실한 자가 되라 이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까지 내어놓고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큰 어려움은 없더라도 조롱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또 나의 그 무슨 삶의 여러 가지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사회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그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실천에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인데 더 이상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고 이러한 영의 세계가 계시야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냥 대상을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리 자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면 그것은 귀한 것이죠. 근데 교리가 이론이 되고 추상적인 이러한 그런 교조적인 이러한 그런 율법이 돼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저희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구별됐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점진적인 성화의 또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됐지만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광인데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평강과 영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는 이제 이 은혜는 이게 피상적이 아닙니다. 은혜, 평강 이런 다 모든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공식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어떤 서곡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면은
이 전체를 작곡하면 이 서곡은 이 정리해서 요약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논문 같은 것도 다 쓰면 다시 서론을 다시 씁니다.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 정리 요약해서 핵심 내용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그 에베소 전체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해서 이러한 은혜의 평강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함부로 사용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그러니까 은혜는 그 샘물로 비유를 합니다. 샘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 되고 그 원동력이 되고 소스가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평화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가 이제 매우 힘들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의미는 그 선호하거나 좋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unmerited fav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저 사람 버림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전혀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 이유가 없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좋아해 주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모의 은혜가 이 내리사랑이겠죠.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친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 저희도 저도 정말 이 하나님께 그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런 정말 이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할 난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렇게 돼야 될 적인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이 평강에 대한 그 개념을, 이 내용을, 이 말씀의 뜻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건 뭐 과거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설명도 드린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이 평강, 이 피스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그치고 갈등 싸움이 그치고 이 잠잠해진 상태를, 이 평화로워진 상태를 보통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강하다고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 평화는 그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실제 근본 의미는, 이 평화라는 뜻은 영어로는 그 유니온,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결합이 된다는 것을,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뜻이죠. 그래서 헤어지고 분리된 후에 다시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함께 하나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이 피스 오퍼링인데 그 reconciliation, 그 화목하게 하는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한 것이 휴전하고 종전하고 이런 것은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전쟁은 없고 굉장히 평화스러웠지만 평화스러운 상태는 참 평화는 아닌 것이죠. 진짜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있다가 전투를 하다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악수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영적인 은혜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같은 거 하면은 막 갈등하다가 이제 잠잠합니다. 그런데 서로 뭐 화도 내지도 않고 서로 잘해주고 뭐 심지어 존댓말도 하고 더 잘해주더라도 서로 마음에 풀어지지는 않으면은 그게 사실은 평화의 상태는 아니에요. 참 평화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 뭘 담아두고 있으면은 그게 평화는 아니죠. 그런데 진짜 이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화해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화목하게 돼서 둘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때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평화가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면은 다 교인들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나 겉으로 싸우지 않는데 그 마음이 진짜 서로 하나 돼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평화스럽고 안식하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갈등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뭐 서로 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답답함이나 속상함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겉으로는 그 완벽한 관계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진짜 둘이 하나가 돼서 서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은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일단 서로 이 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 2장에 가면 이런 말씀 주시죠.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물론 그 2장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참 화평에 참 성경 말씀의 진리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화목제가 되신 것. 그래서 one spirit, 그 한 영의 one Lord, 한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들은 정말 관계가 평화스러운 관계, 화평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서로 주 안에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이 영혼의 이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가? 그는 우리가 우리 자연인의 상태,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 자연인의 본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실은 반대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미워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예를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무신론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딱 증명을 했어요. 이제 그 증명한 그것이 신문에 딱 났다면은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자연인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적대 관계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신으로 와가지고 우리 자연인은요 자신과도 적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고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과 갈등하고 불화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는 존재죠. 인간은요. 우리가 뭘 원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과 이게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내가 정말 완벽하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완벽하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다른 사람들 다 잠잠케 하고 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내면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은 그 전투상 다시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갈등이 있다는 건 압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는 뭐 간단하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 내면에도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절대 내면에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나의 삶의 질서와 규율과 뭐 목표와 이런 것들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곧 혼란에 빠지고 더 나빠진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막 클레임한 거를 또 그걸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예. 그리고 에고 그 자기 에고가 그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래갖고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 하나님들이 돼갖고 신들끼리 다 싸우는 거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예. 그래서 다들 그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그 심리치료 그걸 좀 오래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심층 심리학의 그 애들러라는 사람도 보면은 이 열등의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사실 그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도 뭐 우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우월감의 좌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열등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이런 바탕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막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불화하고 혼란케 되고 막 불행하고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가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다 자기 의의가 속에 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불행한 상태 이제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 뭐 이것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막 그러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다 유대인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다들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과 외적인 것이 다 부조화가 돼서 분열이 생기고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나의 내면과 외적인 것이 다 이것이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게인스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어게인스트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좀 해방돼서 그 평화를 추구하려고 막 애쓰지만 해방되지도 않고 뭐 평강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계신데 진화론 뭐 인간의 생각으로 그 가치를 뭘 만들어 가지고선 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이 역사에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서 여러 번으로 법과 길과 방향 제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이 본성이.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은 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들여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멸망과 저주로 가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일부러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 말씀 이런 것을 가이드해 주셔도 이 성경 다 던져버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말씀 들려가질 않아요. 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생명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 참 행복과 참 복과 평화의 길이, 평강의 길이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잘 듣는다면 대부분 그 세상 문제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 그리스도의 신앙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는 참 굉장히 참 본질적으로 깊은 그 우리의 그 말씀인데, 그 뜻인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현대의 이 은혜의 개념을 너무 피상적이고 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그걸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정말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 은혜, 뭐 이런 뭐 사랑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뭐 교회에서 만나면서 그거 입술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 참 은혜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고 참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도 뭐 샬롬 그냥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정말 부부가 정말 그 서로 다시 화해해서 하나 되면서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서로 기뻐하는 그 영혼의 기쁨의 상태, 그게 평강인데 하나님과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가 또 얼마나 큽니까? 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이 결과를 낳기 위한 이 은혜의 시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반대로 진짜 전혀 우리가 평화할 수 없는 저희들이 평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정말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절대로 선호될 수 없는, 정말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자격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냥 다 쓸어버려야, 그래야 이 마땅할 그 한 가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냥 다 없어져야 돼. 그 길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제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죄인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주님의 그 귀한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이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감격하고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정말 이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적이라는 것이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적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2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다시 화목하게 해서 다시 하나 된 상태, 유니온, 하나 된. 그래서 참 평강이, 이 피스라는 것이 유니온이라는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평화의 의미를 에베소 2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제가 받들어 읽어드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2장 14절만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하고 이 적대감이 다 없어지고 서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면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이 내면에 참 평화를 누리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된 거게 되겠죠. 자,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게 되고요. 이제 내면에 이제 참 평화가, 하나님과의, 제가 부부관계를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교될 수 없이 극히 부분이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되는 것인데, 이 내면에 참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양심의 소리를 바로 듣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제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막 글로 많이 계속 올렸다가 싹 지워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도, 아무리 신학을 하고 뭘 해도, 목숨을 바쳐 해도 이 마음의 이 공허한 이것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생각의 쉼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평강, 하나님 회복됐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처음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우월이나 열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주셨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죽어도 잘 된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갈등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왜 이런 트러블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과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경멸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와 사단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듭나지 못하면, 나를 경멸하면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이러한 그 하나님 되려는 이 본성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 갈등과 싸움, 다툼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희생자가 더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해야 저기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180도 바뀌어서 이 죄와 사단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절에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진짜 서곡이에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사도 바울은 더 대단하고, 또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건 뭐 비교도 안 될 텐데, 이제 성령님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the peac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평화스러운 관계가 있으면, 또 peace of God, 그러니까 with가 아니라 of God, 이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면은 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공급하는, 보존하고, 이 관계를 보존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하나님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인 에베소 1장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아버지를 쫓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 필라소피컬 X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우주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의 그 근원에서 저 먼 곳에서 뭐 그러한 무슨 힘이나 원리나 뭐 파워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로마서 말씀도 전해드렸지만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됨.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이 관계의 평강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란 생각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하나됨을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이런 거 다 정말 담당하시고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이걸 다 그냥 다 담당하시, 그 심판을 담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셔서 관계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 평강의,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장칼뱅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이걸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말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즐겁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적극적인 이러한 그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한 자도 그 소용이 없는 것이 없고 강력하게, 이거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경은 한 단어 한자 다 의미를 찾아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전해주시는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은혜를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입니다. 기뻐하고 누리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영혼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전혀 버림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에게, 심판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결론, 화평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된 건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도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누리셔서 에베소 1장 2절에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그 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복된 삶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화해해서 서로 좀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